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같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정말 귀한 우리 예배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뿌리,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뿌리가 오염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포도이고 약취가 나는 포도이고 제대로 셔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극상품의 포도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뿌리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열매도 오염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서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된 우리는 오염되어져서 그 뿌리가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근원을 바꾸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뿌리에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변화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가 죄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으므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좋은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열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존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는 그 뿌리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근원이었던 그 믿음의 조상, 뿌리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론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열매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가 왕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의 근원에 잇대어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존귀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현실에 안주하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복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이 모세가 머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성막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근심 속에서 수심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얼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빛나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도 그 말씀 앞에서 해결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나 여전히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축복은 25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바로 그 아들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약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의 휘장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지성소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얘기하자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문을 여시고 이제금 나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특별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다시금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언제 축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축복의 기대감으로 바뀌어져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많이 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짐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도 롯의 소유도 가축이 너무 많게 되니까 땅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풀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풀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그 재산들과 같이 함께 부딪히게 되고 그 노예들이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과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 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롯이 봤을 때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한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그런 농사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게 되어서 피라미드와 같은 큰 문명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갔다 왔었던 이 롯은 그와 같은 화려한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 동편이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에 그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떠나고자 했었던 인간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을 극복하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구하시게 되었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롯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애굽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적인 선택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롯에게는 있어서 그 오른쪽, 그 요단 동편을 나아가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것이 그렇게 멸망과 심판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따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없이 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기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이것은 축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신가, 너의 왕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롯과 같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바벨탑이 멸망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성은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축복의 존재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축복하심으로 우리 삶 속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존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크리스찬들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나 회사에 가서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갔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믿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많은 소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고등부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기도회 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더니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한 학생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학원도 끊고 독서실도 끊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선생님께 통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이 예배를 우선시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학생이 인간적인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학생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때는 한 학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알아보니 3명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3명의 학생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하게 나아갔을 때 모두 다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3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겨진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땅, 물도 많지 않은 광야 같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남겨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 속에는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축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지금 사업이 무너지셨습니까?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구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주변이나 환경이나 내 능력과 내 자격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네게부 광야에 지금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았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은 소유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정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축복의 약속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축복의 근원의 샘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숙하신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안다면 사촌이 땅을 샀을 때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물론 조금 아프겠지만, 옆에 있는 그 김건사가 땅을 샀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서, 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나도 그때 살 거라는 후회가 막심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나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도 축복하실 거야. 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자리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열매 맺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가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